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은 원수들의 심판과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의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머물리니는 포로기한 선지자들의 특징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그런데 심판의 예언이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에서 도피할 길이 전혀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같이 온 백성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스가랴 9장 1절 보시면요, 거기 한번 밑줄 보실까요? 밑줄 한번 거보시죠. 보시면 내리며 머물리니, 또 2절로 가서 보시면 임하겠고 임하리니 등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인 것을 보게 되죠. 네. 2절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했죠, 그죠? 임하리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3절에서 두로는 요새를 지었고요,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 올렸으며 길거리에 진흙같이 많은 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아멘, 쫓아내시며 깨뜨리시고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의 거리에 진흙같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방 민족이 가진 것을 빼앗고 쫓아내십니다.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를 불로 삼키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를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하십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아스글론이 이런 두로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죠.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떱니다. 그러므로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기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던 그 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여러분 5절과 6절 보세요. 지명이 나오죠. 아스글론, 또요 가사, 에그론, 아스도는 팔레스타인의 남서부 해안에 있는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두로의 멸망을 보고 임박한 자신들의 멸망을 예견한 채 신적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블레셋 땅인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여 아스돗 토착민들이 사라지고 대신 그 땅에 여러 호남 민족들이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의 본래 위상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블레셋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이 혐오스러운 이방 종교 제의를 제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9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밑줄 그으세요. 제거하리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거다비 찍으세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 거다비 찍으세요.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한 백성과 같은 남은 자의 일부로 삼으시고 변화시키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9장 7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토와 지도자와 백성들을 갖게 됩니다.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마치 다윗 시대에 여부스 족속이 멸절되지 않고 유다에 흡수되어 동화된 것처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영적인 이방인을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저녁에 그 4층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비전센터에 살고 있으니까요, 올라가서 봤더니 그 세미나실에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보내요. 그래서 너 우리 교회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채운동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채운동 교회. 그러냐? 그래 갈 땐 꼭 히터 끄고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우리 비전센터 그 3층과 4층 그냥 이 강경에 사는 아이들의 독서실이 되어 있어요. 독서실이. 감사하죠. 그래도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죠. 이거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낮에 불 기둥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스가랴 9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폭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집 주변에 뭘 쳐서? 진을 쳤다. 뭘 막아준다는 거예요? 적군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누구 백성을?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또 네 번째 줄,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뭐 했다? 목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복군이 다시는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낮에 해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항상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임명복 권사님이 헌금 드리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감사의 고백이 늘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출현을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하셨죠.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복음서에서 봤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종려주일에 이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죠? 여러분 9절 다시 보세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래요? 메시아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세요? 첫째,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겸손하셔서 뭘 타신대요? 나귀를 타신대요.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멀지 않죠, 그죠? 요한계시록 가서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못 찾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로 가볼까요? 5절.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없어요? 자,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거기 보시면 기역이 있어요. 기역. 그죠? 각주가 있죠. 그죠? 반주라고도 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기역에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 62장 11절 또 세미클론 옆에 스가랴 9장 9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뭐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이요 몇 년 후에 성취된지 아세요? 500년 후에 성취됐어요. 50일 후가 아니고요 50년 후가 아니고요 500년 후에 성취되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9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